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해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 삶에 유익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첫 번째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아들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의미하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 경외에 따른 전인격적인 순종과 헌신하는 모습을 말하며 또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서 형제로 모든 사람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의 입장에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부분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를 뜻하기 때문에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표현은 성실성을 뜻하는 말인데요. 인자의 그 내용을 가지고 성실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인자의 삶을 살라라는 뜻이 여기서 진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끝까지 성실하게 행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합시다. 3절 말씀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는데 목에 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걸고 다니던 부적보다는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사이에서 항상 목에 걸어 지니고 다녔던 장신구용 목걸이나 인장, 즉 도장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 유다가 며느리하고 원하는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아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주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당신에게 있는 도장과 그 도장 끈을 달라 해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도장을 끈을 매가지고 목에 걸고 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장신구용 목걸이거나 도장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따라서 본문은 그것들을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를 생활화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생활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인자와 진리를 생활화합시다. 요즘 이제 흔히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일상적인 그러한 삶의 방식, 그러한 생활 방식을 이제 영어를 써가지고 루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이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어나면 하는 행동들이 매일 어떻게 돼요? 반복되죠. 젊은이들은 루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행하는 것이 일상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이 뭐가 돼야 된다?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막 왠지 낯설고 내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의 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생활화하라라는 뜻인데요. 그 표현을 내 목에 매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모세오경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관례적 행동에서 유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을 이제 작은 글씨로 써가지고 아주 작은 통에다 똘똘 말아서 거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통에다 끈을 만들어서 이마에 이렇게 딱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에다가 칭칭 줄을 감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 통이, 말씀 쓰여져 있는 통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에 매거나 또 여기 팔 같은 데에 줄로 감거나 또 이마에 이렇게 딱 매거나 이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과도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관례적 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보면 이 말씀이 쉽게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면 이해가 쏙 되죠. 이해가 잘 되죠. 근데 다른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말하면 이해가 잘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나라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 현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모습이야 될 것 같은데 외국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리고 쓰는 용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외국에 가서 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것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맨다거나 이마에 이 미간에 붙인다거나 또는 손목에 맨다거나 그런 일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쉽게 와닿을까요? 전혀 모르는 엉뚱한 말씀일까요? 쉽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의 뜻을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과 가까이 있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인자와 진리가 생활화되게 합시다. 우리 모두가 인자와 진리 생활화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판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어떠한 큰 그 쇠에다가 글씨를 새기면 그 글씨는 오래 갈까요? 금방 지워져 버릴까요? 오래 가겠죠. 돌도 오래 가는데 이제 돌은 어느 정도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이렇게 부식되기도 하고 그런데 쇠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가는 거죠. 돌보다는. 과거에는 이제 돌비를 왕들이 세웠죠. 광개토 대왕비라든가 그런 거. 그런 비를 세웠어요. 그러면 오늘날에까지 그것이 내려오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판의 색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라. 그래서 즉 말씀에 지배받으라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말씀에 지배받읍시다. 말씀에 지배받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아내가 부탁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아내의 말대로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내의 말이 지금도 남편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내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다 잊어버렸어.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아내의 말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아내의 말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나고 항상 내 곁에 말씀이 있고 또 말씀 안에서 내가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에 뭘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안 좋은 표현으로 가스라이팅 당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어떠한 사람의 잘못된 사상에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이단 사상에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나라가 좀 힘든 가정 중에 있는데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저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하는 말은 다 뭐로 들려요?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됐든지 그거를 떠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짜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똑같이 들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엉뚱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엉뚱한 해석을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고 아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우리가 알게 되고 또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바른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진리의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가 접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접해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이 아니면 다른 건 다 가짜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먼저 접한 것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를 먼저 접하게 되면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믿게 되고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먼저 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최고 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먼저 우리가 접했는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을 얻는 경우에도 첫 직장이 평생 직장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아니면 꼭 그러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그쪽 계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사람은 이 장사를 하든지 저 장사를 하든지 장사하는 쪽으로 흐르기 쉬워요. 왜? 처음 접한 부분이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더 잘 아는 거죠. 다른 부분보다는 내가 접했던 부분이 더 배우기가 쉬운 것이고 더 나에게 적성에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접하는 게 참 중요하다. 사람을 만날 때도 무슨 얘기하죠, 우리?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첫인상이 아주 그냥 고약하게 보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상에 대해서 바뀌어지기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저 사람이 참 고약한 것 같다. 이렇게 첫인상이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딱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가 쇄신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한 교회가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교회 식구들이 맨날 싸웠어요.
그리고 오는 목사님마다 얼마 못 입고 나가버려.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분이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교회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참 어려웠다고 그래요. 왜? 전도하면. 그 교회 싸우는 교회 안 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꾸준히 이렇게 이제 경로잔치라든가 또 우리처럼 뭐 임용봉사라든가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고 또 어떤 절기가 되면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고 또 학교에 장학금도 주고 그러한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뀐 거예요. 근데 금방 그 이미지가 바뀌었을까요? 세월이 좀 걸렸을까요? 세월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금방 바뀌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우리가 꾸준히 하게 되면 사람들도 어떻게 하더라? 인정해 주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사람들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먼저는 누가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에서 유치된 표현으로 보여지는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이 표현 양식은 이곳 말씀과 잠언 7장 3절, 예레미야 17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라는 표현이 많은 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3군데 정도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유사한 의미의 문장은 신명기 30장 14절과 예레미야 31장 33절 등에서도 보여집니다. 여기서 판이라고 하는 표현은 금속, 돌, 나무 등으로 된 서판을 말하는데요. 본 문구는 인자와 진리를 지워지지 않게 새겨진 판의 글씨들처럼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새겨서 항상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헌신, 충성, 봉사, 순종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신 말씀을 항상 그 말씀대로 기억하고 행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자와 진리가 생활화되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을 때에 이것은 모든 외적 행동 양식에 그대로 표출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런데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형태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 마음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그렇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살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다 같이 봅니다. 인자와 진리를 항상 기억합시다. 내 아들아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생활화하고 인자와 진리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 말씀은 3절의 결과에 해당됩니다. 같이 4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3절 말씀대로 행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그 뜻은 3절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을 것이고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중이 여김이란 말의 문자적 의미는 최고의
또는 선한이란 뜻으로서 최고의 인지력, 최고의 분별력, 최고의 신중함 그런 뜻이에요. 이제 오늘은 세켈 토브라는 단어인데 토브라는 말이 선하다, 좋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귀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인지력, 선한 분별력, 선한 신중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최고의 인지력, 최고의 분별력, 최고의 신중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도 받게 하시고 귀중히 여김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어서 이 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인데요. 세켈이라는 단어를 외모를 뜻하는 아랍어 사클에서 파생된 말로 보아서 좋은 인상과 판단 그리고 명성을 얻게 하는 훌륭한 외모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외모는 세속적인 준수함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내면으로부터 표출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견해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 총명함, 뛰어난 분별력, 사려 깊음 등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따라서 인자와 진리를 겸비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1절에 대한 보상인 2절이 주로 지상에서의 형통함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말을 지상적인 의미에서의 최고의 성공, 최고의 번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세켈의 용도가 본서에서 즉 잠언에 있어서 이러한 물질적 의미로 나타난 예가 없다는 점에서 이 견해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견해를 취하는 것이 무난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4절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의 주체를 각각 구분하여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으며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만판에 새길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도 받게 하시고 귀중히 여김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도 받고 귀중히 여김도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되고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